죄송한데 볼륨을 약간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예, 약간만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대드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그것은 아니겠죠.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를 놓으면 알아서 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3번의 아이를, 참고로 저는 집에서 기저귀도 갈지 않는, 음식물 찌꺼기도 버리지 않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래 네가 어렸을 때 너의 냄새나는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조금만 더 줄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울링이 계속 납니다.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열이 날 때 새벽에 들쳐매고 병원을 찾아가는 그 수고를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바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밥 먹을 때도 좋은 부분은 아이들을 주려고 양보하고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에 참고 양보했던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불교 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원망하는 모습들이 꼭 은혜를 잊었다라기보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아버지처럼 하던 모든 사업이 다 망하고 근육이 파열되고 부정맥이 오고 심장이 안 뛰게 되고 탈장에 직장암에 하던 사업이 다 쫄딱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처지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매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결핍에서 오지만 원망이 본격화되는 것은 그 결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기억 상실증에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 종노릇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만 건넜으면 원이 없겠다. 그리고 내 이 갈증만 해결할 수 있는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굶지 않는 한 끼의 식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감사의 재료가 되었던 그 재료들이 이제는 불평의 명분이 됩니다. 왜 나를 이 광야로 이끌었는가? 왜 이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잘 있는 나를 왜 끌어왔는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늘 먹던 그 만나를 처음에 소개하는 걸 보면 꿀맛이 나는 과자 같았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이 달달한, 매일매일 먹어도 행복했던 그 만나가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귀한 음식 앞에 날마다 기분이 설레이고 먹기를 주지 않던 이 만나를 이제는 하찮은 음식, 하찮은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맛과 모양과 내리는 시간과 그 양은 늘 동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40년간 만나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 문제였습니다. 익숙함이라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처음에는 감격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하나를 이제 익숙하게 여기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뻔뻔하게 이제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빠, 먹고 싶은 게 있어. 아빠, 갖고 싶은 게 있어. 오늘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라무네. 무슨 식당에 와서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라무네는 일본에서 먹는 사이다의 한 종류 이름입니다. 편의점에 무슨 식당에 주문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은혜의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무슨 자판기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니신지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은혜의 기억상실증에 걸리신다면 우리는 원불교 신자가 됩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넘어오면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좀 오늘 말씀 아주 의미가 있는, 좀 신선한, 좀 특별한 모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느냐?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이번 주 월요일에 했습니다. 울산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근데 아직은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해서 부산 사람입니다. 제가 울산으로 왔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울산으로 온 게 아니라 이제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하겠다라는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져 있겠죠. 저는 이제 이곳에서 은퇴할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이사하고 그런 마음이다.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이 아닌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굳이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리 대단한가 싶겠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그들에게는
그들의 머리를 두들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와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사기,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끝냈습니다. 430년에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 40년의 광야, 출애굽 1세대는 다 끝나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복하고 있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 시대, 사사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온니엘 그 앞, 바로 그 시대, 이 사사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러나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소멸하지 않고, 수많은 광야는 아까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도시 바벨탑처럼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 사방이 뚫려 있는 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춥고 덥고 배고프고 외롭고 안정적이지 않는 그런 그곳에서 그들이 옷과 발이 트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에 400년 뒤에 너희 자손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진멸해야겠다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며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옵니다. 길갈.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로막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범람하여서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제사장들이 먼저 가면서 물이 멈추고 이제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모아서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세워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이 길갈, 바로 이 은혜의 장소를 만들게 하시고, 만약 후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길갈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길갈을 만들게 하셨고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와 말씀을 전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에 있구나,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 4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 올라온 사자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반응하지 못한 자신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밤, 이 은혜, 이 모습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했던 그 광야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애통하게 하시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금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좋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곡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조로 인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을 내쫓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제단을 회파하지 않았다. 그들의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악이 이것입니다 라고 깨닫게 했을 때 눈물을 흘리지만 그 죄를 반복하는, 돼지가 그 토한 것, 개가 그 토한 것에 다시 삼키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5절에 보시면 복임에서 울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습관처럼 내 죄를 사는, 그냥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리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금요기도에 와서 그냥 앉았다 한번 돌아가는 것, 눈물 한번 흘리고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것을 끊어내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언약을 끊어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따라했던 것들을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눈물 한번 그리고 제사 드리고 끝,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늘 죄짓고 하나님께 혼나면 또 회개하고 사사가 보내어지면 잠시 숨 고르다가 또 죄를 짓는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지 맘대로 살았더라. 오늘 내 맘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보니 정말 넌 날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뉘우침, 반성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내가 끊어야 할 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그 죄악을 멀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경고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단지 후회가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하는 것으로만 머물렀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밤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의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단히 경고하고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경고 앞에 우리는 미담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통곡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는 내 주인 되는 삶, 오늘 이 자리면 반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곡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눈물과 같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격언 중에 작심삼일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작심한 것은 3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작심삼일. 그런데 이 작심을 유지하는 비결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일마다 다시 작심하고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에 한 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상한 심령을, 나의 애통하는 이 눈물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와 싸우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 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 뜻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것, 그 죄, 그 불편한 것,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온전케 됨으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